스윗 스팟, 스위트 스팟을 아시나요? 골프에 미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구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뭐든지 공이 라켓의 가장 적절한 부위에 맞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을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탕 하고 공이 정중앙에 아주 탁 맞으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런데 이 스윗 스팟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에도 있습니다. 호황기, 또 기업이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호감기의 절정도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자리에도 스윗 스팟이 있고 또 소리에도 스윗 스팟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드리는 자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곳이 스윗 스팟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리를 가장 자기에게 잘 듣게 하는 그런 자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런 스윗 스팟 자리를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또 예배의 자리를, 스윗 스팟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윗 스팟이 탁 일어나면 그게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어쩌면 그 스윗 스팟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겨우 그렇게 스윗 스팟이 일어나면 좋긴 하지만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스윗 스팟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다가 한번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작년에 낸 세금 돌려줄게요 이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어쩌다가 한번 그거 말고 사람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상황이 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스윗 스팟을 쳐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스윗 스팟을 딱 잡았어요. 이전에는 정말 몸부림쳐가지고 탁 잡기도 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겨우 한번 딱 걸리기도 했는데, 이제 이 18장 우리 본문 이 에베소 사건 이후로, 갱그리아와 에베소 사건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그의 삶에 사건이 일어나든 사람을 만나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스윗 스팟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윗 스팟으로 설명한다면 날아오는 공이 사람, 사건, 상황 같은 세상의 일들이라면 라켓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자신일 거예요. 그리고 스윗 스팟의 딱 그 지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세상의 사건이 딱 만났을 때 그것이 영적인 스윗 스팟인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또 어떻게 바울에게 가능해졌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18장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바울이 어떻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사건과 사람과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스윗 스팟,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 저 보지 마시고 이 18절을 빨리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다가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인데 겐그리아에 있다. 자,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배웠으니까요. 자, 그럼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는 안디옥 수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서 이 바울 일행을 파송한 가이사랴 위에 지방, 가이사랴 밑에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위에 지방에 있는 안디옥, 그 수리아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일행이 겐그리아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수리아 땅으로 배 타고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에서 수리아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전에 없던 두 인물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려고 한다? 그렇죠, 바울과 함께 수리아로 가려고 일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무엇이 같음으로 바울을 받아줬습니까? 바울과 함께 고린도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생업이 같음으로. 이들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8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수리아로 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래 생업이 천막 짓는 일이 아니었죠. 부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학자고 뭐 이래도 그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는 실용적인 기술을 어려서부터 하나씩 습득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대단한 천재였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술을 이렇게 익힐 필요가 없었겠지만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쟁이 났더라도 어떤 재난을 받더라도 자기 먹을 거리를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그런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이 생업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의 스윗스팟이 일어납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해요. 생업이 부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생업이 부업으로 전락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전락하고 주업이 바뀌었습니다. 주업이 천막 깁는 일이 아니라 주업이 복음 전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18절에 보면 겐그리아입니다. 겐그리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겐그리아에 왔을 적에 겐그리아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이 18장 18절에서는 겐그리아에 왔는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이 겐그리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겐그리아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언제 생겼는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갱그리아 사람들이 갱그리아 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한 1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보다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는 그 갱그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일꾼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베베입니다.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베베가 교회 일꾼, 집사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집사입니다. 집사죠.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는 남성 명사이죠. 여성 명사라면 디아코네입니다. 집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교회,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데 이 베베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폴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 신과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폴론은 태양과 빛을 지배하는 그런 신이지 않습니까? 그 아폴론의 별칭이 포이보스입니다. 포이보스. 근데 그 포이보스는 남성 명사고 포이보스의 여성 명사가 포이베인데 그것을 베베로 이렇게 기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이 갱그리아의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인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상을 아주 철저히 섬기던 사람, 그 집안에 섬겼던, 그가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 이 베베는 그 부모가 그 우상에게 바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베베가, 그 베베의 뜻은 뭐냐면 밝게 빛나다, 또 빛과 또 태양의 포이보스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순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면 베베를 순전, 순결로 깨끗함 이렇게 표현한 곳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밝게 빛나다, 이 아폴론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이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갱그레에 와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왜 그 우상단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우상을 철저히 믿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 스윗스팟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헛되고 거짓되고 망령된 신화를 따르지 않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망한 것들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향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스윗스팟,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믿음의 반응이, 실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통해서 간증하고 싶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에 청거를 하면서 어떻게 청거를 하냐면은 갱그리아 일꾼이요,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도와줘라. 왜 그래야 하냐면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보호자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프로스타티스인데 이것은 프로텍터, 이런 보호자의 의미도 있지만 도와주다, 섬겨주다, 제공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갱그리아에서 루디아처럼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꿔도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바꾸면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이름을 그대로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베의 삶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이 베베가 갱그리아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울의 서신을 들고 교회의 대표로 사도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스윗스팟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고린도를 갔다가, 그것이 여행이든 그것이 방문이든 일로 갔든지 갔다가 거기서 그가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베베처럼 어떤 이유에서 이름을 안 바꾸셨든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사건과 사람과 세상의 일에 반응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스윗스팟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참 여기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바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어디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얽매인 자입니까? 율법의 자유한 자입니까? 그렇죠. 율법의 자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잘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완성된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실질적인 예가 이 바울의 일행 가운데도 있는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그 일행 가운데 둘이 있어요.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세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누구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할례를 받았고 무엇 때문에 할례를 줬습니까? 누구는 할례 받지 않고 왜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하면서 할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끝까지 거부했습니까? 디모데는 부친은 헬라인이고 모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일행에 넣어서 합류해서 같이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모계를 따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맞는 율법을 잘 실행하라고. 그런데 신라는 부친 모친이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코 할례를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습, 우리의 문화, 우리의 틀이 있습니다. 그 삶의 틀, 삶의 관습이 각 지역, 각 민족마다 달라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잘 제3 사용, 무용한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지켜나가는 것처럼 이방인들 또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관습 속에서 그것을 폐기하거나 무용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삶을 복음을 통하여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요긴한 것,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 또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민족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잘 지키자 해서 4가지를 정해주고, 그것도 물론 권면 사항입니다만은 그것을 잘 이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쓸모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바르게 지켰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치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고 진리이고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스위스팟을 일으켜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서원했는가?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8장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기도할 적에 환상 가운데 이 바울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밤에 기도했다. 영혼의 밤. 그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 침체기가 있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웠다. 무서웠다.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래요. 바울이 밤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 너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홀로 보내지 않아. 너 홀로 그 일 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결코 이 성에 있는 사람 그 누구 너를 해하지 못해. 그들이 너를 위협하고 겁박주고 그렇지만 너를 해하지는 못해. 그걸 너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을 해.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잘 아시죠? 고린도 사람과 같다 그런 건 정말 육체적이고 못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는 정말 타락한 도시예요. 정말 타락한 도시. 그 아테미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서약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럼 나도 할게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다 건너편 대륙으로 돌아가는데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 그걸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을 고집했고 자기의 시간을 고집했고 자기가 앞서 인도받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때로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때로는 핍박이 막고 혼란이 막을 때마다 너무 불편했어. 깨닫고 행복하고 깨닫고 치유하고 깨닫고 정리하고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지만 그 순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이자. 그게 어떤 삶입니까? 나를 변화시켜 맞추자. 내 권리, 내 시간,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켜 누구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나를 맞추는 거예요.